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금률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전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니? 네가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니?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씀에 의하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콘스탄틴 황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의 사제에다가 큰 벽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새겼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그 벽에다가 새겼는데 거기다가 황금을 옷 입혔대요. 황금으로 그 위에 도구말을 쓰겠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마는 신학계에서는 17세기에 들어오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진짜 황금률이구나 라는 말씀을 선포했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두 가지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법 질서를 갖다가 전해준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율법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선지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그 구약의 전체가 되죠. 교육의 전체가 됩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으로 그걸 갖다가 정리했어요.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질서가 여기 있다. 그리고 613가지의 법질서에 의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교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613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열로다가 묶어낸 것이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계명도 너무 복잡해. 그것도 너무 많아. 내가 두 가지로다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이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의 강령이라. 다시 번역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지다.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사랑의 이준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딱 묶어서 두 개로 얘기한 것이 사랑의 이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을 이야기하는 한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준 구약의 전체를 갖다가 묶어서 가장 단순하게, 가장 쉽게, 가장 알기 쉽도록 말씀하신 한마디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니?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이래요. 황금률이래요.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황금률의 정신 안에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하나님 경건 인간 엉망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 앞에 그 질이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인간 사랑이다. 인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묶어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스데반 돌로 치고 많은 성도가 핍박을 받지요. 거기에 주요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옛날 바울이 사울입니다. 예수님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습니다. 깜짝 놀라요. 사울이. 내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네가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또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와 자신을 갖다 동일하게 묶어냈어요. 그러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일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죠. 한 몸 되게 만드셨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대요. 양은 영생으로 가고 염소 새끼는 영벌 간대요. 이걸 나눠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되어야 한 사람들은 다 양의 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따로 인간 엉망, 하나님께 경건하고 사람에게 격이 질이 떨어진 모습은 다 염소와 같다.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준점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갖다 동일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남편 사랑이에요. 아내 사랑이에요. 그 부모 사랑 안에 아버지 사랑이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그 사랑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건하게 있는 그것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질 떨어진 모습과 나눠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 영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흘러가거라. 그리고 가서 함께 애통해 주거라. 그 안에 내 사랑이 함께한다.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질성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바르게 한다면 이 사회가 많이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딸 같은 아이 앞에 간음을 합니까? 성추행합니까? 어떻게 사람 앞에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강분지자들은 생명을 갖다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요.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황금률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리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동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배고프지? 내 배고파하는 것도 저 사람도 그런 마음이야. 지금 내가 힘들지? 저 사람도 힘든 사람이야. 너 사랑받고 싶지? 마찬가지야. 저 사람도 사랑에 갈급하고 있어. 네가 존경을 받고 싶지?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야. 네가 바로 저 사람인 것을 네가 잊지 마라. 동질성의 문제를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는 둘 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신 주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질성을 가져주셔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원수된 것을 털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누구와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함께 된 하나 된 우리를 향해서 저기 있는 저 사람도 너와 하나가 된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리고 죽었다. 그도 내 안에서 얼마든지 주의 자녀 될 수 있고 한 몸 이런 한 피 형제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질성의 원리를 이 황금균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냉정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위면해서 안 됩니다. 비판해서도 안 되고 수근거려도 안 되고
탓해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와 함께 동질로 한 몸으로 묶어주고 있는 정신이 황금률의 정신이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요, 먼저입니다. 황금률의 정신은 네가 원하느냐, 참으로 네가 원하느냐, 그럼 네가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좀 해주거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질 것이다.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인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대접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대접 받고 싶니? 그럼 먼저 해. 그렇게 하거라.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 그런 질 떨어진 그런 교훈이 아니세요. 내가 이심이 전심이 되게 하거라. 전심이 흘러온다. 하나님 마음이 흘러온다. 이건 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예배를 받기로 하네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존중히 여겨라. 내가 존중히 대해주겠다. 네가 참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갖다가 높여주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리하면 안 되죠. 임의로면 안 되죠. 예배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과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예배를 대하는 내 마음이 가장 질 높은 입장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반주하는 전사님이 반주할 때, 기타를 치고 찬양할 때, 예배를 섬기는 우리들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대접하느냐, 이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이 심이 전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 전심이 천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축복해주고 대접해주고 복주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황금일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뿐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네가 먼저 좀 대접해라.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거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여러분, 먼저입니다. 먼저, 조금만 먼저 앞서가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만 앞서가면서 이해하고 배려하면 됩니다. 그냥 포옹하고 그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만 앞서가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아니냐. 네 원하는 것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럼 반드시 그렇게 너는 대접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할 바에 좀 능동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강요당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잔소리 듣는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수로 나와서 먼저 해보라. 즐겁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일의 정신인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너 그런 대접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대접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쪼그려, 아이고 제가 먼저 해야 한대요. 잠깐 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끝나거나 드릴 때 그거 갖고 가서 혼자 막 먹지 마시고 내 것이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그걸 확 나눠가지고서 주시면서 좀 능동적으로 한번 얘기하세요.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달아 내가 참 너를 즐거워한다. 꼭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대접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억울하지 말래요. 손에 당한다고 뭡니까? 그 아파하지 말래. 시험 당하지 말래. 그 대신에 뭐예요? 내가 대접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사랑해 하는데 말 안 해. 대답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축복해 주겠구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겠구나.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상을 줄게.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내가 의인상 주겠다. 이 어린 소자 중에서 냉수 한 컵 네가 대접하게 되면 내가 진실로 주님께서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꼭 약속한다.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고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상대방이 하든 말든 간에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황금률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은요, 밖에서 요구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윤리가 아니세요. 도덕이 아니세요. 사회적 구변이 아니세요. 저는 자꾸 이런 쪽으로 설계하는 것, 이제는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이런 것 아니세요. 이 황금률은요, 인품이에요. 인격이에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나는 성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듭난 생명의 성향 속에서 그 질의 성향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육신 하셨어요. 동질감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난한 소외당한 현장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세요. 그 현장 가보니 기가 막히죠. 너무나 아파. 너무나 참 모순과 비리가 많아. 그 속에서 애통해 주는 것입니다. 애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갖다가 내 아픔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내 아픔으로 삼아주고 마치 내 아픔같이 애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니?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지 네가 살게 돼. 내가 가지 않으면 너 살 길이 없어. 네가 가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네가 살아. 내 피를 내가 주지 못하면 속죄할 길이 없어. 내가 저수의 가주체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저주에서 영영이 네가 벗어날 길이 없단다. 내가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너를 사망과 함께 지옥의 불에서 건져낼 길이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우리를 대접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먹어도 철 없는 사람은 여전히 철이 없어요. 그걸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는 것만큼, 아니 나이가 안 들어도 발영적으로 철이 들으셔서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절감하고 감동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아가 완고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목이 굉장히 고다가지고 교만기가 스며는 거예요. 우리 빨리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넓게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 받은 사람은요, 그 성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합니다. 내 안에 주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 성향 따라 변형되어 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가 그 생즙을 빨아들이셔 포도나무의 성향을 따라서 저절로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요즘 와서 참 많이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저분이 참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야. 옛날 같으면 못 살죠. 못 살죠. 성격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렵지요. 근데 지금 인품이 되어지고 있어요. 주의 모습 많이 닮아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잘
자꾸 보입니다. 그 모습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참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불안에 떨었는데 평강으로 살아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굉장히 힘들고 막 무너지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줍니까 할 때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뜨벅뜨벅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찬양과 감사가 드러나 맨날 도면 떠들기 같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안스러웠는데 지금 겸손해, 겸비해. 그리고 말 한마디 하나 속에 은혜가 넘치고 있어.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아이 진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돼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거예요. 믿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우리가 바뀔 겁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하여 우리 하나님이 걸어간 형상으로 더 크게 변화되어 주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됐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어쩐지 아십니까? 그 기준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옹하고 품어주는,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는 그런 성향을 따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어디까지 합니까? 나중 가서는요, 원수에게까지도 그렇게 대해주는 모습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어느 분하고 우리 성도님인데 전화를 하다가 그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요즘에 경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막 느껴지면 좋겠어요. 팍팍 좀 느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참 존귀하구나. 참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그렇게 열심으로 대접하는 사람 돼야지. 근데 그거 알고 보니 그게 율법이야. 그게 선지자예요. 그 안에 십자님이 다 들어있고 사랑의 이중감이 다 들어있고 온전한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끼리도 서로 팍팍 느껴지지만 저 바깥에 누구에게도 그런 놀라운 사랑을 느껴지게 만들시도록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황금내의 정신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